오늘은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바알 선지자에게 모든 우선권을 내어줍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바알은 대결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아야지 믿겠다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대결을 허용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각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은 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을 참신이라고 정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물이 되는 송아지 2마리 중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또한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까지 바알 선지자 850명에게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도록 또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시간만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면서 간절하게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간청했으나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저녁이 다 되고 이제 밤이 되어 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한 뒤에 자기 행동을 보여줍니다.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수축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예라츠인데, 자, 이 단어는 고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 제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버려두고 찾지 않은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 놀랍게도 갈멜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새로 다시 쌓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있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고쳐 세워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멜산에 어떻게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제단은 아마 과거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세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엘리는 대제사장이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악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결국 엘리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두 아들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 일어난 일임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충격에 뒤로 넘어져 목이 꺾어 죽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실로마저 파괴되고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던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법궤는 빼앗기고 성막과 기물은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도시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실로가 파괴되고 난 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사무엘은 여호와의 제단을 여러 지역에 세웠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이외에는 원래 함부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실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진 여러 지역에서 번제단을 세울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갈멜산에 세워진 여호와의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후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갈멜산의 여호와의 제단은 아마 방치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알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아합의 시대 땐 이 방치된 여호와의 제단마저 무너뜨렸을 겁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갈멜산의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옆에다 바알 제단을 쌓아놨던 겁니다. 그 후 갈멜산은 바알 숭배지로 명소가 된 겁니다. 사무엘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세워졌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고쳐 세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회파되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과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몸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지고 바알의 제단과 신전이 갈멜산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라진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워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울 그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잊혀져 버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성도를 오늘도 부르십니다. 자,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무너진 제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과거 북한은 공산화되기 이전까지 남한의 교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했던 곳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첫 시작이 북한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903년 북한에 있는 원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1907년에는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성도들로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졌던 갈멜산이 바알 숭배주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제단이 회파된 상태입니다. 갈멜산이 바알 숭배주로 이름을 날리고 있듯이 지금 평양은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이 자기의 이름을 신처럼 높이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 땅이 이제는 사단의 하수인 소나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듯이 말씀과 기도로 제단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바알의 산당이 되어버린 갈멜산 가운데 이제는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길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났는가? 이 원인을 엘리야가 여호와로부터 불을 받기 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부수고 바알 제단을 옆에다 세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땅이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김일성, 김정일 신상을 북한 전역에 세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북이 갈라진 채 거의 7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북한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기근과 가뭄과 재해로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한 빈곤 국가가 되었고 인권이 전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남한 땅에는 수많은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의 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저 북한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교회를 훼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엘리야처럼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